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우리의 초등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수련회 끝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쵸?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잘 드릴 거라고 믿고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는 박소영 부장님, 또 기도도 박소영 부장님, 또 온라인으로 헌금 이체 계좌 기억해 주시고요. 달란트 우리 다 모은 친구들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로 가죠. 뭐 받을 건지. 네, 잘 받고. 그리고 우리 바이블 타임이 10월 달께 명절 전이라서 또 왔어요. 은서가 까먹지 말고 가져가고 동생 것도.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 명절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않고 즐겁게 잘 보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사무엘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다 준비해서 같이 드리고 있죠? 사무엘하 찾아볼까요? 11장 11장 다 찾았어요? 네. 우리 짧으니까 2절에서 5절 말씀까지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직 찾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사무엘하 찾아보세요. 3 찾으면 돼요. 3 삿룻 3 네, 3 찾아보세요. 3 네, 자 찾았죠?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늘 하기로 한 미션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10명 이상 인사했어요? 했어요? 5명 이상 안부 묻기 했어요? 하람이 누구누구에게 인사했어요? 또 누구 했어요? 5명하고 했어요. 또 누구하고 했어요? 인사는 누구 다 했어요? 아, 못했어요? 그럼 이따 끝나고 또 할 거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실천합시다. 10명 이상 인사하기, 5명 이상 안부를 묻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카메라라고 제가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안 먹네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카메라라고 합니다. 네, 엄청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계 최초의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세계 최초의 카메라를 찍은 카메라는 뭘까요? 그럴까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렇죠?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사진으로 남기지만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가족과 또 친구들과 행복한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는요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쓰이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네, 우리 주변에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핸드폰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쉽게 어디서나 즐겁고 재밌는 순간들을 남길 수 있죠. 그런데요, 찍히고 싶지 않는 카메라도 있어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이건 엄마 아빠들이 싫어하는 카메라예요. 네, 달리다 보면 아차 싶을 때 찍힙니다. 네, 이것은 찍히고 싶지 않는 카메라이죠. 카메라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엑스레이를 찍죠. 사진 하나만 넘겨주시면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몸을 진단하고 우리의 몸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 CCTV 이 카메라가 몇 대가 있는지 아세요? 네, 10,000대. 그보다 훨씬 많은 100만 대라고 해요. 이거는 통계상으로만 집계된 카메라 숫대가 100만 대예요. 근데 일반 가정에도 CCTV가 있어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 CCTV가 있어가지고요. 애완동물이 뭐 하는지 집에서 조절하면서 강아지가 사고를 치는지 안 치는지 보기도 합니다. 자,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CCTV, 사람이요 8발자국만 가면 새로운 카메라에 내 모습이 포착이 된대요. 그만큼 이 카메라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청라에서 제가 핸드폰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짐작하고 거기에서 잊어버렸겠거니 하고 그 주변에 CCTV를 분석을 했어요. 해서 봤더니 내 핸드폰인 것 같은 거를 누가 집어서 그냥 가지고 갔어. 내가 전화를 그렇게 애타게 했는데도 일부러 안 받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그 주워서 가져가는 사람들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잡았어요. CCTV를 분석해서 동선을 역추적해서 어느 식당에서 나왔고 어떤 사람이 무슨 카드로 결제한 거 해서 전락처를 딱 땄어. 그래서 그분에게 경찰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그 핸드폰을 주워 가신 것이 맞습니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찾은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게 카메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카메라가요 아무리 많아도 8발자국, 10발자국만 가도 우리가 새로운 카메라에 잡히긴 하지만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도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각지대가 뭔지 아세요? 카메라가 많이 있어도 카메라가 미처 촬영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공간,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던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신하의 아내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다윗의 범죄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요. 여러분 성경 펴 있으니까 1절 한번 읽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성경 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못 찾았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이 일이 있을 때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왕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왕이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자,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을까요? 못하는 왕이었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전쟁마다 늘 승리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전쟁에 빠지지 않고 다윗이 참가해서 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1절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있어요. 지금 부하들은, 신하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 어디에 있냐면 편안하게 예루살렘 궁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전혀 일관하지 않게 지금까지 늘 전쟁에 함께 참여했지만 이전과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궁전에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늘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사람이요 너무 칭찬받고 존경받고 세운 업적에 대해서 박수받고 그런 삶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기도 해요. 자, 그런 다윗에게, 영적으로 느슨해진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하필 그날에, 쉬고 있는 하필 그날에 다윗이 산책을 하고 싶어서 왕궁 옥상을 거느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옥상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내가 다스리는 그 성을 보니, 내사가 다스리는 성을 보니 이곳저곳 아름다운 풍경도 있을 것이고 평화로운 풍경도 있을 것이고, 하필 그 많은 풍경 중에 다윗의 두 눈을 사로잡은 풍경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데모를 하나 찝자면요, 다윗이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맞아요. 다윗의 두 눈을 완전히 사로잡은 한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였어요. 알고 보니 이 밧세바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 유부녀를 향해서 간음의 마음을 품은 것도 죄인데,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두 눈만 뺏긴 게 아니라 마음도 뺏겨버렸어요. 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을 창세기에서 찾으면 뭘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세요. 왜? 뭐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 마음이야, 그 마음. 죄를 눈앞에 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먹고 싶고 탐스럽고 그런 욕구가 드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유부녀를 상대로 간음을 품었다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요?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는데 그걸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알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미 두 눈을 사로잡았고 그 마음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 이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안목의 정욕. 다윗의 죄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보이는 것에 시작되었어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었어요. 하나만 슬라이드 넘깁시다. 그날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심히 아름다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심히 아름다웠던 그 밧세바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이가 생겼대요. 아이가 생겼대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다윗인데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분명히 이 일을 후회했을 거예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 이게 아닐 텐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아 이게 아닐 텐데라고 느꼈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유부녀를 상대로 간음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면 어떻겠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과 그동안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나를 신뢰하며 믿었는데 이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을 가리고 싶었어요. 이 죄를 덮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해서 하나의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쟁 중에서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옵니다. 남편 이름이 뭐예요? 우리아였어요. 우리아가 왕의 명령에 따라 왕 앞에 섭니다. 어쩐 일인지 몰라서 갔더니 갑자기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가서 하룻밤 편히 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시게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나의 전우들이 지금 생사를 놓고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해서 거절해버렸어요. 2번이나 다윗이 그렇게 권유하고 술까지 먹여서 술김에 집에 가서 잤으면 같이 부인과 그 하룻밤을 보낸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도무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를 덮는 계획을 실천해요. 그 두 번째 계획의 방법이 뭐였냐면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시오 요압 장군,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서서 보내시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의도는 뭐겠어요?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서서 그 전투에서 적에게 칼을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가 죽으면 이 모든 사실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아가 죽으면 합법적으로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만 더 넘겨보실까요? 다윗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아가 열심히 싸우다가 맹렬히 싸움이 오가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전사한 것으로 되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조성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방법대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요. 오늘 읽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카메라였어요. 하나님의 카메라. 우리의 카메라는 보이는 것을 찍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CCTV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감시하고 있지만 그 많은 CCTV 사이에서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다윗이 하나 잊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본래는 왕이 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 부모님조차 아들로 여기지 않는 대접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내가 당신네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라고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에게 늘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막강해졌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이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서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다윗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맞아요. 죄는요,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에요. 한 나라의 왕도 죄를 짓고 한 나라의 신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에게 죄가 찾아가지 않을까요? 죄의 유혹 더 잘 찾아갑니다.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죄는 찾아갑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죄는 찾아갑니다. 죄는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죄가 날 찾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죄자가 나를 찾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 긴장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잘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찾는 유일한 단서는 영적으로 느슨해진 사람에게 잘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편안하게 왕궁에 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진 거예요. 안이해진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등이 따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 것을 더 주의 깊게 보는 그런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때의 유혹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죄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죄는 유혹하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환경에서 도와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죄라는 것이 인식되었을 때 돌이키라. 다윗은요,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죄의 미혹됨으로 그 마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이 거기에 이미 푹 빠져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다윗은 여러 차례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더 큰 죄로 발전하지 못하게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왕궁을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봤을 때 그 여인이 처녀였다면 왕으로서 첩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멈췄어야 됐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려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 아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선생님들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그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죄가 인식이 되었다면 나 그거 조금 죄로 여겼었는데, 그런 뜨끔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죄로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일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카메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카메라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다가 저 앞에 도톰한 지갑을 하나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어.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싸, 이 정도면 아이패드 새로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마음 들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돈을 흘렸나 봐요. 막 1,000원짜리가 연속으로 막 날라오는데요. 오, 정신없이 그걸 주워 다녔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지갑을 주우려고 하는 순간 옆을 보니까 CCTV가 있어. 그럼 그거 내가 주머니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을까요? 못 넣어요. 사람이 욕심이 있지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주머니에 못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메라의 능력이거든요.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슬라이드 하나만 더 주시면,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하고는 그 느낌 때문에 내가 그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CCTV에도 뭐가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 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카메라는요, 행동만 포착하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는 마음의, 심령의 모습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지켜보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가 내가 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마치 CCTV 앞에서 내가 지갑을 못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인식이 나를 죄에서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마주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 믿습니다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다윗을 보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안 지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켜보는 이가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불꽃같이 눈을 뜨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카메라,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여전히 24시간 365일 평생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생각이, 더 많은 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모든 죄와 죄의 유혹을 주님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